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보세요. 하나님은 목숨을,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온 천하를 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온 천하 내가 줄 수 있다. 근데 온 천하 주고 너 얼마 있다가 지옥에 뗄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온 천하를 얻고 목숨 잃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가 중요한지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지 이놈아.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거라 그러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말이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는 죽을 것이요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에서 이 세상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러 왔다 그래요. 너희들이 구하기만 해. 긍정적 사고 하기만 해봐.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약속을 하고 있다니요. 그건 죽는 길이라는데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자,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당에서 야 너희들 다 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구하면, 그거 추구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주겠다고 부추겨 주는 게 다 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나는 니들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그냥 교회 운영 잘 되게 머릿수만 채워주고 돈만 많이 갖다 내. 그리고 죽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목숨 잃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온 천하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예수가 주는 떡고물에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종교 행위, 헌신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뭘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국 그의 목적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최근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수십만 권이 팔렸죠. 어떤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거기에서 이런 예화를 봤어요. 제가 높아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렇죠? 거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집어들었어요. 그 장난감이 그 아이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산대에 그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되죠. 꼭 붙들고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대에 내려놔야 그 다음에 자기께 되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그런 내려놓음 아닙니다. 내 걸 만들기 위해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잠깐 그걸 째려보면서 누가 가져갈까 봐 째려보면서 잠깐 내려놨다가 그거보다 더 큰 걸 홀랑 집어오는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헌금하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 봉사하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 예배하는 거 그건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투자에 반응을 안 해주세요. 이 세상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돌려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잠깐 내려놓는 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땡 빛을 내갖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10배로 튀겨준다라는 어떤 부흥사의 말을 듣고 했어요. 그동안에 그 사람은 그거 뺏긴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기가 한 돈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내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뺏긴 거예요. 빼앗긴다라는 건 내가 내려놓고도 내 마음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는 건 내가 내려놓은 이후에 내 마음이 거기서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의 풍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로 가는 것이지 그거 조금 내놓고 더 많은 것으로 땡기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발상 그게 불신자들의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록펠러 얘기 부흥회에 가서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 11조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떼먹지 않아갖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수십 명이었었대요. 그래서 그 록펠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11조를 떼먹지 말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록펠러 같이 큰 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건축헌금 거둘 때, 11조 거둘 때 잘 써먹는 예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록펠러가 운영하던 스탠다드 정유회사는 미국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증오하던 회사였습니다.
11조 매주 꼬박꼬박 하는 그 사람의 회사를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했어요. 그는 거대 독점 자본 기업가였어요. 그 사람은요, 매수, 뇌물, 사보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 경쟁사들을 전부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입법부를 매수하기도 하고요. 11조 한 그 손으로 입법부 매수하고 뇌물 주고 사보타지 일으키고 해가지고 정유 유통의 98%를 거머쥐었어요. 다 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석유값 올려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라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기업가가 거대 독점 자본 기업가가 돼버리면요. 자기가 부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데모를 했어요. 록펠러가 구사대하고 민병대를 보내서 그들이 기거하던 천막을 습격을 해서 50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11조 맨날 하는 그 손으로. 왜 미국의 의료보험이 이렇게 엉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쿠바에서 2센트짜리 약이 미국에서 150불입니다. 쿠바 같은 못 사는 나라에서 2센트만 주면 사는 약이 미국에서 150불이에요. 의료보험이 그렇게 엉터리입니다. 록펠러 재단이요. 의료기술과 의학의 방향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자기의 자본을 동원하여 막은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어떤 양반은 또 그걸 따라가려고 지금 바꾼다고 하는데 오통제라. 가난한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의료보험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외국인도 애 낳을 때 산부인과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낳을 수 있어요. 미국만 이 모양이에요. 록펠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11조가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부자 되기 위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는 그가 하나님께 수십 명을 동원하여 11조를 계산한 건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으면 계산하지 않고 10에 2, 3조 되면 어때요? 더 풍성하게 드렸겠죠. 왜 수십 명이 딱 11조를 계산했는지 아십니까? 계산 잘못해서 조금 더 낼까 봐 부들부들 떨고 수십 명을 고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풍성히 더 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수십 명을 꼭 고용해요? 꼭 그걸 계산했을까요? 더 낼까 봐. 10에 1조만 내면 되는데 더 내면 안 되잖아요. 아까워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투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계의 90% 이상이 전부 그쪽으로 손에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손에 손 잡고 강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인가요? 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무당 잡교지. 무속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섭섭하게 안 해줄 테니까 무당아, 네가 친한 신에게 이야기해서 내 사정을 좀 아뢰다오. 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다오가 무속신앙이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무속신앙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인간, 하늘 아래 인간에게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을, 구원에 이르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천하인간에게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하나님이 붙여진 바로 그 예수, 십자가 지고 죽어버린, 온전히 순종해버린 바로 그 예수만 여러분을 구원해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얼러지나 성인들의 공로를 같이 나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 옳아요, 틀려요? 안 되죠. 왜 마리아의 공로가 나에게 와요? 왜 성자들의 공로가 나에게 옵니까? 아니, 여러분이 다 성도잖아요. 무슨 성 프란시스, 성 베드로, 그 사람들만 성 아니고 여러분들도 성 거식인 거예요. 이름들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여러분 다 성인입니다. 근데 누가 성인이에요? 그들의 공로를 나눠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 구절을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백성은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되는가? 한 군데 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만 믿었다 그래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언제 작정된 걸까요? 영원 속에서, 창세 전이잖아요.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들이 믿으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고, 근데 그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작정된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다? 창세 전에. 근데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잠시 내려와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배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고,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고. 한꺼번에 다 보내기 뭐하니까.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고,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고, 잠깐 내려와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여러분이 뿌리를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금태 두르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작정에서 벗어난 이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자꾸 교인들이 이렇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한 3년 동안은 신선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못 듣던 얘기니까. 근데 3년 이상 계속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저를 욕하고 떠납니다. 아직도 자기 부인이 십자가냐? 아직도 고난이야? 아직도 심판 이야기하고 있어? 아직도 죄 이야기해? 못 견뎌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작정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은 풀이 죽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지금 분명히 여러분을 두들겨 패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들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저걸 진짜 언제 짱돌로 한번 찍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위로가 되셔야 돼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산호세에 있는 저희 노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앞에 5만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를 클릭했더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지구로 유배될 때 자기 전용기인 UFO를 타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5만 명이.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UFO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운송 수단이래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는 수백 편의 UFO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 세계 UFO 사진전에 내려고 하는데 전 세계 그 UFO 협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대요. 이런 사진을 못 봤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UFO를 타고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요, 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련회 할 때는 그 UFO의 공간 이동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잠자리를 공간 이동시켜갖고 모기를 다 잡아먹게 해갖고 모기들이 하나도 없는 수련회를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쳐. 아멘. 여러분, 거기에 현직 대학 교수가 수십 명입니다. 거기에 현직 대학 총장이 앉아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통일교 원리강론 보면 통일교에서는 우리 인류가 지금 타락해 있잖아요. 이것이 하와가 에덴에서 뱀에게 강간당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인류의 어머니가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강간당해서, 마귀에게 강간당해서.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서울우유가 아니라 신선한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는데 그 신선한 피를 소유한 존재는 문선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문선명이랑 잠자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면 남자들하고 마구 자면서 신선한 피를 퍼뜨려줘야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 유수의 과학자들이 수십 명이 앉아있어요. 그게 느껴지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거기에서 박수치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습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바보인 줄 아세요? 사회 각처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근데도 거기에 속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창세전에 들어있었던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